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족과 자녀들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흐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하여 헌신했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입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주님 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찬송과 기도한 말씀으로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이에 명하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온데 지난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뜻을 거스르며 불효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혹연 남아있는 상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이 이별 후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기간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여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위하여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셔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재난의 시간을 보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한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공무원과 의료진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위로와 임하여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나라의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일하는 곳마다 주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믿음의 복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는 자마다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방에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영혼의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넘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솟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 드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마천세계로 온 교우 가정과 개인 위에 하나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김진호라는 이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고 이렇게 홀어머니 도움으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자작곡을 했어요. 먼저 가신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꿋꿋하게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께 대한 이 고마움을 노래한 이 아름다운 이 노래입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우리나라에 이렇게 효성이 가득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작곡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또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효의 사상이, 부모 공경의 사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 노래 가운데 권효가라고 있습니다. 효를 권하는 노래다 이런 뜻인데 내용을 사실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소가 아파 누우면 소 침쟁이 찾아가나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10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 형제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우리 부모님들은 10 자녀들을 하나같이 사랑으로 키웠지만 이 10 자녀들은 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독일 속담에도 한 아버지 10 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 자녀는 한 아버지 모시지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효가 중심의 나라가 되었던 수천 년 동안 효를 중심으로 삼았던 이 중국이 정말 지난 5월 2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78세 된 노모, 이 행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폐 무덤에 가서 밀어드리고 생매장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자녀들이 찾아 나서서 겨우 그 무덤을 찾았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있는 다행히 구출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흥신소에 연락해서 심부름센터에 연락해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버려서 버려달라고 여행 가서 어머니 아버니 버리고 오는 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 심령에 깊이 간직해야 할 명령입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을 자리하고 있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이 재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이 새로운 이 단어를 삽입하였는데 이 첫 계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의 중요성, 이 계명의 무게, 그것을 따져봤을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1에서 4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은 인간의 인륜의 도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추 해석하면 이 부모 공경의 이 명령의 이 무게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보다 더 어기게 되면 더 중한 벌을 받아야 하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죄는 살인죄보다, 거짓말하는 죄보다, 도적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적질하면 그러한 사법 처리를 받아서 이 벌을 받지만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해서 벌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디언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십계명의 부모 공경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그 어떠한 죄보다 부모 공경을 거역하는 죄가 이 막중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엔 곳곳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인생의 불행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요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가 랑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그 나라의 국토 크기도 아니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도덕적 세계라, 도덕적 에너지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에너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 공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한국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의 보물 1호가 뭡니까? 동대문이죠. 국보 1호가 뭡니까? 남대문이죠. 저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보물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남대문이나 다보탐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우리 선조들에게부터 물려받은 효의 정신이 가장 큰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물의 유산은 바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 효의 사상이라 그랬어요. 이 사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 가장 첫 계명이고 이 무게가 있는 계명이라는 뜻은 부모 공경은 모든 것에, 모든 삶의, 모든 정신의, 모든 윤리의,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효는 오륜지수요 백행지원이다. 효가 100가지 행동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정신 속에 100가지 행동에 그러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인데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뿌리째 뽑혀서 민족과 공동체와 가정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명령에는 보장이 없고 약속이 없고 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노예로 살면서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땅에서 영구히 장구히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오래 사는 겁니다. 뭐 굵고 짧게 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인생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가늘게 살아도 길게 살아야 복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일단 살아야 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면 뭐 합니까? 짐승의 임금이면 뭐 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별 볼 일 없는 개라 할지라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가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길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인데 형통하며 건강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우들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더 살아보겠다고, 좀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뭐 이약이 좋다 그러면 이약 저약, 이 음식이 좋다면 산으로 들로 뭐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그렇다고 뭐 건강해집니까?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잘되리라. 이 복의 근원을 꼭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다 막히고 안 되고 망가지고 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후레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배운 데 없이 제멋대로 자라서 버릇이 없는 사람. 부모 공경의 도를 배우지 못하고 부모에 거역하고 제멋대로 버릇없이 사는 후레자식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잠깐 잘 될지 모르지만 곧 마르고 황폐해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효도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반드시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도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신앙 좋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효자, 효녀, 효부 되시기를 기도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공경이 뭘까요? 공경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내리사랑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공경이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내리사랑은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짐승도 그 정도 사랑은 할 줄 알아요. 저의 아들, 딸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뭐 그렇게 큰 속을 썩이는 일은 없지만 아무리 뭐 못된 짓을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위로 가는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명령이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위로 가는 사랑, 공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라는 말의 뜻은 무게를 두다,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경홀히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이 뭐냐?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항상 아버님, 어머님이 출타 중에서도 집안에 항상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아버님이 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비가 없어도 애비가 항상 집안에 있는 것처럼 신중히 행동하라. 이러한 효의 사상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을 소중히, 귀중히,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스쳐가는 한마디 말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게 공경이에요. 효도는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허약해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 빠진 효도는 참 효도가 아니에요. 이 조선에 많은 임금이 있는데 그 중에 명군이라고 치면 세종대왕 그리고 영조 임금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영조 임금은 그 어머니가 숙빈 최씨인데 하급 궁녀였습니다. 전라도의 어느 지방에서 전염병이 돌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이름이 복순이라고 여기저기 떠돌며 살다가 2년이 돼서 궁에 들어와 이렇게 궁녀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숙종 임금이 궁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궁녀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밝혀 있는 거예요. 어인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이 숙빈 최씨가 궁녀로 있을 때 이 폐위가 된 인현왕후의 생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불을 밝히면서 밤새도록 그 폐위가 된 인현왕후를 추모하며 생신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손으로 폐위시킨 장희빈에 의해서 폐위당한 인현왕후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솟아나서 이 숙빈 최씨와 인연이 맺어져서 낳은 아들이 영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라면서 어머니가 이 천한 배경 출신이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고관 대신들도 무시했는데, 영조는 한 번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예의를 이렇게 어긴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극진히 모시고 어머니와 같은 나라의 백성이 혹시 곤란함을 당할까 봐 균역법을 제정하고 권세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을 세세히 만들어서 온 나라의 평민들이, 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연 그런 위대한 임금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천한 어머니일지라도 공경하고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머리가 센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또 이 늙으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노인은 두 번째 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약하고 단순해지고 노인이 되면 별것 아닌 게 섭섭하고 노엽고, 그래서 마음이 노여움과 섭섭함이 가득 차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노인이 되면 뭐라 그러셔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똑똑한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니까 먼저 가 계세요. 곧 따라갈게. 이거 절대 늙으면 죽어야지가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위로받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받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부모님을 모실수록 부모님의 존재감, 아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옛날에 우리 키웠던 얘기 좀 해주세요.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랬어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의미를 찾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라는 거라는 거죠. 공경이 또 무엇입니까? 공경은 부모님의 생활을 보장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생계가 불안하면 품위가 손상이 됩니다.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정성껏 돌봐드리는 것.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한 나라의 최고의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창세기 40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끝까지 봉양한 사람. 저희 아버님이 올 초에 이 101세의 연세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에 저희 큰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막내야, 이제 우리가 아버님께 드렸던 이 용돈의 계좌를 이제 자동이체를 이제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께 가던 돈이 안 가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컴퓨터에 앉아가서 그것을 끊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구나.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아버님, 어머니 계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작더라도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핑계를 댈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에요.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의 공경을 팽개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손 털면 부모 공양의 의무를 면제받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고르반 법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큰 화를 내시면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도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핑계댈 수 없는 것이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모에 대한 의무도 폐할 수 없는 게 성경이 명령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돌보는 것을 저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부모님께 잘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효도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어떠한 핑계도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찢겨지면서도 그 어머니를 보살펴달라는 마지막 유언이 바로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효도하시면서 인생 떠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핑계대지 말고 절대 복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김진호 군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마 작사를 했을 텐데,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짧지만 이 말 한마디가 그 고생으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명신보감에 보면 자요 쌍친낙이요 가화만사성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니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니 가정이 화목하며 가정이 화목하니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유일한 길은 부모가 즐거워야 돼요. 부모님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먹고 우리가 살고 그 기쁨이 흘러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동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부모님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부모 공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여 나를 처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뱀에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기르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여 그 인생의 즐거움을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 이 땅의 평강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실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한 이웃을 돌봄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함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주일 낮 예배와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칙을 잘 이렇게 준행해 주셔서 거리 유지해서 앉아 주시고 또 발열이나 또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시면 온라인으로도 중계를 해드리니까 집에서 또 새벽 기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원 장로님 가정, 김채규 안수 집사님 가정, 또 김영희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와 장례 마친 감사로 중식과 꽃고 점검 드리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희 서울 동남노예가 열립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에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이 경로 잔치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더 좋은 대접을 하고자 수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립시다. 한 주간 평안하시라고 샬롬.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20장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포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눠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
매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